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77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세계 종교에서 그 다양한 종교 이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학 자체가 좀 어려운 학문이고 그 다음에는 종교라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이게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재미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제 종교학은 좀 마치 형이상학적인 것을 형이화학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냥 준비한 걸 그냥 읽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에 현장감 좀 가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약합니다. 뭐 전체 주제를 보기에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날까 이렇게 좀 쉬운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도 종교 그 화가 다양하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방세하면 뭐 다 알죠. 파스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를 일컬어서 프랑스가 낳은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는 소년시대와 청년시대에는 그 물리학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마지막에 도달한 것은 믿음의 세계였습니다. 그가 31세 때 회심하여 그 소박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마 연만해서 나이가 많아서 고백했던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구주에게 두 손을 내민다. 그는 4,000년 동안 예언되어 오다가 나를 위해 죽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나는 그와 영원히 결합되리라는 희망을 가지며 조용히 그 은혜 아래서 죽음을 기다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장 죽을 입장이 아니라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생애에 많은 변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식인들이나 철학자들의 불신앙을 개탄하면서 지식인들이 접하는 이신론, 그 다음에는 자연신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격을 하고 좀 바른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하나님을 말하기만 하는 것이죠. 이론으로 정리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신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속 주관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자연신론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제 빵세의 글 속에서 선배 철학자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데카르트를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데카르트 그는 자신의 전체 철학 속에 가능하면 하나님 없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리라. 그래서 그는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결말을 지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고들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뚜렷한 증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신뢰하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한번 오늘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말이죠. 미르차 엘리아드라고 하는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907년에서 1986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종교 문화의 본질 그리고 신화와 신비 체험의 역할 그것을 이제 연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것은 성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성스러운 것. 성스러운 것의 의미와 가치와 그 힘과 그 존재를 상당히 그 모든 종교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아드는 계속해서 성스러운 것을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스러운 것, the sacred, 이것이 인간 의식의 구조라고 주장을 합니다. 엘리아드에 의하면 모든 현상의 실체는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준비되기만 하면은 성스러운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나무는 신성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나무를 그냥 나무로 보지 신성한 것으로 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왜 그런가? 그 나무를 통해서 무슨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뭐 사실 저도 이제 산에 등산 갔다가 보면은 웬 나무는 제법 굵고 큰 나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뭐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못 들어가도록 울타리를 해놓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하도 높고 크니까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신비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성한 것에 대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나무는 나무지 뭐 그렇게 신성하게 쳐다보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아무튼 인간은 그 신화, 신성함 뭐 이런 것들에 가볍지 않고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 미르차 엘리아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은 신화는 진리와 실제 문제를 다루는 특별한 유령 이야기로서 삶의 심오한 문제들의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실제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능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걸 해석할 때 역사적 증거, 과학적인 증거 거기에 바탕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아드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다. 능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또 그걸 설명하는 것, 또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그런 걸 설명하는 것, 그런 그 물음에 그 간접적이나마 답을 주는 것이 이 신화와 신비 체험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의 한 영역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체를 진리라고 여기고 어떤 신화나 신성 현현 그것이 성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신화는 성스러운 역사를 이야기해 준다. 그러므로 엘리아드는 현대 사회에서 신화를 제거하려는 모든 노력을 하면 안 된다. 신화를 왜 제거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성스러운 것은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특성이며 종교는 이것을 끊임없이 오히려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엘리아드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성스러운 것을 제거하거나 합리적으로 해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성스럽고 그런 그 개인의 체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본질을 밝혀주고 인간의 깊은 열망에 비추어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종교 지난번 공부에 제가 마지막 결론 내릴 때 칼바르트를 결론 내렸습니다만은 칼바르트가 이제 몇 마디 더 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칼바르트와 본헤퍼 얘기입니다. 칼바르트와 디트리 본헤퍼 이 두 인물이 있는데요. 여기서 과연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칼바르트는 1886년에서 1968년의 사람인데요. 종교를 일컬어서 전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흔히 종교란 하나님 앞에 맞서는 일이요 도전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란 인간 편에서 위로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1916년에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에서 인간의 종교는 바벨탑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인간의 세운 구조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신앙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탐구는 종교를 낳는 것으로 이 둘은 서로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종교를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포이어바흐와 마르크스 계열에 속한 종교 비판을 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이어바흐와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치 종교인인데 종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하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감을 가졌는데 바르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니, 기독교와 종교는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약간 가벼워진 거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직업을 쓸 때 말이죠. 직업이 뭐냐고 할 때 종교인 혹은 성직자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부담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비판들이 인간의 고안물인 종교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트가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만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종교다. 하나님을 찾는데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고안물을 예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르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개념을 세우는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좀 밝혀보는 겁니다. 그는 다른 종교를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일반을 비판을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르트는 다른 모든 곳에서 못지않게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 현상이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기독교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종교성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바르트는 말하기를 종교가 신앙의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필요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세상이 끝날까지 이것은 존속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이것을 밟고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말하기를 종교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것이다. 그런데 바르트가 말한 것은 종교를 철폐하기보다는 종교를 변형하거나 아니면 승화하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고안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대립하는 것으로의 종교는 분명히 비판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가진 역할, 종교성이 가진 역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성장했는가 누가 물으면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종교성이 많아서 그렇지요. 그런 대답을 들어 합니다. 미국은 안 그렇겠습니까? 미국의 청교도가 미국의 뿌리를 내릴 때 말이죠. 이게 북아메리카에 개척을 해야 할 초기 이민자들이 그 어려운 그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릴 때 궁핍과 도전 뭐 그런 것들을 감당하려면은 좀 종교성을 그 가진 그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교도가 신앙을 이어 내려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런 견해에서 볼 때 전혀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달리합니다. 그 사람이 드트리 본 헤퍼입니다. 왼쪽에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칼바르트고 오른쪽이가 이제 본 헤퍼인데요. 본 헤퍼는 1906년에서 1945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3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요. 그가 세상을 떠난 이유는요. 1943년 4월 5일 본 헤퍼는 아돌프 히틀러의 저항의 음모에 가담한 죄목으로 게슈타포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베를린의 테겔 형무소에 갇혀있는 18개월 동안 그는 유명한 옥중서간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성년에 이런 세상, 종교가 필요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교성이 없는 기독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975년에 한국의 박봉랑 박사님이 기독교의 비종교화라는 책을 써서 그 바로 이 디트리 본 헤퍼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겨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몇몇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인간이 천성적으로 종교적이라는 가정에서 볼 때 이것이 기독교적인가 아니면 반기독교적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 헤퍼가 밝힌 내용은 무신적, 갓레스 상황에서 볼 때에 종교성 없는 기독교란 천성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걸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주장하려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즉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본 헤퍼는 고백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현대 세계에 적합한 하나님의 모델을 제시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에서 쫓겨나 십자가에 밀려나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세속 세상에서 신학의 근거를 종교나 형리상황으로 보려고 하는 독일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론의 중요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헤퍼 사상은 이제 나중에 1960년대 미국과 한국에 그가 돌아가신 이후에 참 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지요. 이번에는 이제 전혀 또 다른 파트에서 종교를 얘기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적인 신학이라 하는 파트인데요. 종교를 연구하면서도 훌륭하게 기독교인이 된 분들을 보면 참 아주 대단합니다. 저는 볼 때에. 제 친구 올랜도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종교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거 제가 심호할 때 교회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니 종교를 연구하고도 설교를 이렇게 잘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종교 연구했으니까 설교 잘하지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여기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는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회에서 뭐 삼위일체라고 씁니까? 근데 일반 사회에서도 때로는 뭐 세 가지를 주장할 때요. 삼위일체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삼위가 일체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 밥이 있고 뭐 국이 있고 김치가 있으면 뭐 어쩌고 할 그렇게 그럴 때 하여튼 삼위일체를 막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학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그러다가 그 영역이 기독교 밖으로 튀어나갔다고 합니다. 나가서 확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기독교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논하던 것이 이제는 인간의 영성이라든가 종교 경험이라는 영역에 딱 접목이 되면서 거기에서 뭔가가 전진하고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세계 종교 연구가인 그 스마트와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은요, 사회적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 경험의 바탕을 이루는 궁극적인 신적 실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예수의 신학자 뒤피라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교리가 다른 종교 전통들이 증언하는 절대적 실제 경험을 이해하는 일에서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저들의 그 어떤 경험, 저들이 어떤 그 뭐 특별한 신비적인 경험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좀 그 이해하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신적인 실제, 예, 내가 신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는 그 실제를 자기 삶 속에서 받아들일 때에 비록 익명으로 숨겨져 있죠. 내가 뭐 신적인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할 때 뭐 내가 뭐 이름을 걸고 누구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익명으로 숨겨져 있다고 해도 그 신적인 경험이 삼위일체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단 이 종교학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올바른 것으로 찾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참된 종교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기독교 계시의 삼위일체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거기에 존재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가빈 드코스타라고 하는 사람은요, 종교들의 만남과 삼위일체라는 글을 그 2000년에 썼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을 신중하게 강조하면서도 성령의 보편적인 임재 안에서 다른 종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작용이 다른 종교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교회가 다른 종교의 지지자들과 교류함으로써 하나님의 삶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성령의 보편적인 임재와 사역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인들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바르트식의 종교 비판을 따르지 않고 삼위일체론의 틀 안에서 타종교를 이해하자고 하는 그런 개념을 놓고 노력을 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파스칼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면서 위의 사실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환을 시키는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파스칼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자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빛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제77강을 잘 마치는데요. 여러분이 이 종교 이론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좀 더 같이 나아가 보십시다. 감사합니다.